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Count your blessing,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의도적으로 세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죠. 그리고 오늘의 힘든 상황 때문에 실은 감사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불평, 불만, 또한 불안감으로 차오르는 이러한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빈들에서의 감사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할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부어주시기 원하는 감사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행복함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1620년 9월 2일 신앙의 이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이곳 미국으로 향해 건너온 이 102명의 이 청교도인들의 감사의 신앙을 기억합니다. 모든 추수감사의 근간이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참 감사의 스피릿을 저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너무 열악하고 작은 이 화물선이었던 그 배를 타고 66일이라고 하는 이 거친 항해와 그리고 혹독한 추운 겨울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저들은 7가지 이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일주로 써서 들여 올렸습니다. 1.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이 배를 주심에 감사. 2.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 3. 항해 중 2사람이 생명을 잃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남에 감사. 4. 폭풍을 만나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하지 않았음에 감사. 5. 여자들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으나 모두 구출됨에 감사. 6. 인디언들의 방해로 한 달 동안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할 수 있었음에 감사. 7. 고통스러운 3개월 만의 항해 기간 동안 단 한 사람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 참, 이들의 감사, 이 기록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저들의 나날들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고달픈 상황이었는지 감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저들이 정착했던 그 해에 혹독한 이 겨울이 이 매사추세츠 이 가운데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들의 반이나 되는 이 50명이 여러분 그 추위와 이 배고픔 그리고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타작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인디안의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무덤까지 감춰야 되는 그러한 암담한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지고 온 씨앗들과 참 좋은 인디안들을 또 만나게 해주셔서 이 옥수수 씨앗을 심어 겨우겨우 조그마한 그러나 첫 수확을 거두게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우리 현대의 시초가 된 것이죠.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믿음으로 드린 말 그대로 빈들에서의 감사였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실망과 절망의 예배가 아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생명만큼 귀한 그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이 땡스기빙이 된 것이죠. 여러분, 땡스기빙과 땡스필링은 다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땡스필링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땡스필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기준입니다. 어디까지나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또 모든 일들이 잘 되면 그때 우리는 땡스필링,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드릴 수 있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는 그 정도 무게가 없는 단어가 아닙니다. 샬로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무게가 아니죠.
청교도들과 같이 어떤 땡스 필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 땡스 기빙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강한 의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땡스기빙입니다. 그 믿음의 감사가 능력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축사해 주시죠.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미래의 열매와 기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국 땅이 받은 이 놀라운 그 열매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감사의 영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빈들에서의 감사의 이 역사의 기적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작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이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낳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셨는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빈들에서의 감사가 갖는 이 감사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것의 이 감사가 바로 이 현장에 나오고, 작은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나누면서의 그 감사. 마지막 3번째는 그 결과 넘치는 감사가 이 본문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 나누면서의 감사, 풍성한 것에 대한 감사, 넘치는 감사죠. 첫 번째는 작은 것에 대한 이 감사가 가장 이 놀라운 이 감사와 이적의 현장 가운데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많은 경우에 무시를 합니다. 큰 일에 대한 무엇이 필요한데, 대안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작은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거든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 빈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그것도 여자와 아이들 숫자 빼놓고 5,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먹을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먹을 것이라고 가져온 것은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잘것없고 보임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102명밖에 안 되는 청교도인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왔다. So what? 이 미국의 땅이 얼마나, 저도 대륙횡단 해봤거든요. 무지 넓어요. 무지 넓어. 102명? 거기서 반타작,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50명이 다 사망했어요. 그럼 50명 정도, 52명인데 이거는 뭐 보리떡 5개만도 못한, 보리떡 50몇 개가 이 미국 전체 땅과 비교해 볼 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이 무기력해 보이는 존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땡스기빙, 저들의 적은 수확의 열매를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믿음의 감사와 신앙에 담아서 곡식과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땡스기빙으로 드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을 축복했고, 그들의 자손에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시대적 영적 거장을 배출했고,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일구어내서 정치와 교육과 병원과 전반적인 이 사회의 신앙의 근간으로 In God we trust, 저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적은 달란트이든 은사이든 하나님께 드리면, 그 적은 도시락을 주님의 손으로 축사하거든요. 축사했다, gave thanks거든요. 적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빈들에서의 기적의 감사는 뭐냐면 나누면서의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축사로 이어진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먼저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또 제자들이 그 떡을 또 떼어서 무리들에게 줍니다. 나눔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떡을 떼어 주셔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뭐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래봐도 배구 참 좋아하고 제가 배구 세터 제가 해서요 난가주에서 우리 교회가 6연승 했는데 거기에 제가 한 역할을 했어요. 세터로. 안 믿을 수도 괜찮아요. 몸 구조상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 배구라는 운동이 딱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홀딩 파울이에요. 홀딩 파울이에요. 그래서 되게 성경적이다 생각을 해요. 항상 공이 오면 빨리 토스를 해야 돼. 축구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공만 잡으면 혼자 드리블 하려고 하는 사람. 팀플레이 다 망쳐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줬으면 그 떡을 믿음으로 나누도록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감사가 이 눈덩이와 같이 계속 불어가는 것이죠. 나누어주기 시작할 때 저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감사의 현장을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저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기하죠? 나누면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이 과부의 여인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로 통해서 배가 고프게 했고, 그 다음 배가 고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르밧 여인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갔어요.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에요.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 나에게 떡 한 덩어리를 좀 구워 가지고 와다오. 이 말을 들었던 아마 사르밧 여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왜냐하면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은 기름 한 방울밖에 안 남았고 한 줌에, 성경에 보니까 한 줌의 밀가루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떡 하나, 이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로 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축 처져 있는 아들과 이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자 이제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떼어서 내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를 해서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리라. 그래서 그거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얄밉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마저 뺏어 먹겠다고 밥 달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 가난한 마지막 기름 한 방울, 마지막 이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 그 집으로 보내셨겠어요? 엘리야로 하여금 배고파서 그 떡을 달라라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왜 그 집에 보냈겠어요? 음식이 많은 집으로 보내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르밧 여인 그 집에 가서 그걸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걸.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이 불평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눴더니 메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기름도 메마르지 않고 밀가루도 메마르지 않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저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바로 이 현장 가운데에 나타난 것입니다. 나중에 죽었던 아들도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하나 남은 것밖에 없다라고 계산해서 도저히 안 나오는 상황, 절대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신앙 공부할 때 정말 가난했어요. 원래 가난했는데 더 가난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은 그때 바느질 공장 나가가지고 하나 하면은 10전 받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어머니. 근데 저희 와이프 쪽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 쪽도 뱅크럽시 파일을 했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 도망 다니시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 양가가 힘들어요. 뭐 저도 지금 200불이 없어서 책을 못 사고 2주 동안 책도 못 읽고 막 그렇게 가난하고 막 힘들었을 때, 크레디트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W2 폼 그거 갖다가 텍스를 교회에서 하니까 그 텍스를 내느라고 거의 5,000불이 채워지면은 더 이상 이 크레디트 카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공간이 없어요. 동전을 열어보니까는, 차를 열어보니까 동전이 뭐 얼마밖에 없고, 자동차가 쓰면은 기름 넣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단 1불도 없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뒤에 안 좋은 차 뒤에 타면서 M 그래요. 그 M이 뭐냐, 맥도날드예요. 그 맥도날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여보 돈 얼마 좀 있어? 아니 없어요. 나도 없는데. 그 제로리 거기 있잖아요. 동전 넣는 거. 거기 이제 딱 봤더니 정확히 1불 38전이 있는 거. 동전을 이렇게 모아봤더니 가자.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아이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프렌치 프라이 하나 시키고 썬데이 시키니까 딱 맞아요. 그거 딱 놓고 케찹 대신에 프렌치 프라이 갖다가 아이스크림 썬데이 찍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먹어요. 자 먹어.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었어요. 빈들에서의 감사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기회가 안 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항상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때 200불 책값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있었는데 책을 못 읽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2주 후에 우편함을 열었더니 체크가 왔어요. 정확 200불이 왔어요. LA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CPA 집사님께서 돈이 한 1,000불 정도가 유들이가 있어서 어디에 좀 200불씩 보낼까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1순위 김학진 전도사 200불 보내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분이 보냈다는, 나중에 전화해 봤더니 하나님은요 이렇게 너무나 신실하게 정확하게 빈들에서의 감사를 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그렇지만 열악한 상황 가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왜? 감사의 영이 죽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감사로 땡스기빙, 주님께 드리고 서로 나누면 그 떡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오병이에서 보리떡 5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냥 떡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 즉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새겨져 있는 아주 적은 이 생명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시대에 보여줄 이적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었다 살아난 기적,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피쉬는 항상 이 복음이에요. 복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생명의 떡을 나누고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나누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감사가
넘치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도 우리 가정에서 이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어요. 우리도 함께 이 열매를 감싸 서로 이제 나누겠지만 이 많은 부분은 우리가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일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실은 그 안에는 이 과일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욕심내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한순간 우리 한어회중, 우리 영어회중, 그리고 All Nation 우리 모두가 사랑과 비전으로 하나를 똘똘 뭉쳐서 함께 이 커뮤니티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160개국이 와 있는 이 아스토리아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또 지쳐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사랑과 복음의 이 생명의 떡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 적지만 오병이어와 같은 심령 드리는 마음으로 나누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감사의 감사가 눈덩이와 같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요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의 믿음으로 감사로 넘치기를 충만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결론적으로 21절에 보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난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에 대한 감사가 이 빈들에서 일어난 것이죠. 자, 이 모든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 대한 이 믿음의 감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나눌 때에, 순종으로 나눌 때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의 축사의 손이 gave thanks,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사하신 그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손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입니다. 억울하게, 그리고 죄 없는 주님이 희생하여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러나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손이 바로 이 귀한 적은 것 위에 탁 축사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감사를 선택사항으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감사의 부분은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으로,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권면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령의 형태로 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일까요? 감사가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기적이, 열매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5,000명의 분을 먹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5,000명을 먹이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5,000명 분을 먹을 수 있는 부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근데 행복이 아닌데 행복인 것처럼 믿고 저희들은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습니다.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늘 불만족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그 빈들에서의 감사,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는 손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5,000명을 먹이는 자,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빈들의 상황 속에서 이 청교도의 감사의 신앙을 받아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어느 탈무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감사를 다 놓치게 돼 있어요. 평생 감사라고 하는 이 무지개를 따라가다가 우리는 지쳐 쓰러져 말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행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빈들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마지막 한 방울 기름, 움켜질 수밖에 없는 밀가루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창고에 아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놀라운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